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즌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우리가 원래 요한복음 이제 전체 강해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강해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한 3달 4달 정도 우리 요한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전체 강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룬 주제처럼 새 언약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감추어져 있던 오늘 이 주제 영상 너무 멋있죠, 여러분? 네, 이 주제 영상에 이 요한복음 시리즈의 모든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이 율법 속에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정말 오늘 이 2019년 이 9월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I am입니다. I am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한 장 좀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밝히시고 풀어갑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바로 요한이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요한복음은 던지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정말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에 예배를 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경배하고 있고 함께 정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모였어요.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뭔가 이곳에 앞에 서 있는 예배팀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팀도 누군가를 향해 찬양을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 뭔가를 표현하고 뭔가를 구하고 또 뭔가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인생에 달린 문제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 그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얽혀져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얽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던 이 성경 속의 인물인 예수, 이 요한복음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인물, 이 복음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2019년 9월 1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갑을 꺼내보세요. 지갑을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지갑 속에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증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증 검사를 좀 확인해서. 네. 자, 꺼냈습니까? 자, 증이 있는 사람, 우리 수진이 뭐라고 쓰여 있?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네. 우리 수진 자매, 우리 97년 3월 5일에 태어났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있는 사람, 우리 진범이. 자, 전달해 주세요 한번. 네. 잠깐 일어나주세요. 자, 일어나서 한번 뒤로 돌아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진범이. 네, 진범이. 자, 네, 됐습니다. 99년생이래요. 와우. 여러분, 이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1999년에 태어난 박진범이에요. 그죠? 1999년 박진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 신분증에 우리가 태어난 연도와 월, 일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역사, 여러분들을 아이덴티티, 증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주민등록번호, 그죠? 1999 몇 월 며칠, 이것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BC와 AD 아닙니까? AD 1999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박진범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1999년이 지난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사람 박진범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던, 아니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이건 누가 됐던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류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의 인생이 어쨌든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은 왜 죽으셨는가? 그분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풀어가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그가 있다면,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I am he. 그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던 그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인데,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이 시즌 가운데 이 중요한 질문, 이 중요한 대답,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이 시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의미가 생겨지기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뉴스홈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많은 친구들도 교제하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회복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친구도 얻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은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었지만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시리즈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주제 영상에 앞에 나왔던 장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던 장면에
모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굴 속에 어딘가로 들어갔는데 그 골짜기 쪽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가지고 연기도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구약에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야 누구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 그러시군요. 너 애굽으로 가라.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그럼 이제 부르심을 성취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세가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저는 알겠는데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걔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좀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미처 준비를 못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야. 근데 이게 맞아요. 그죠? 한국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날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내가 바다 같은 분? 바다도 내가 만들었거든. 그죠? 산과 같은 분? 사실 그거 내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야겠다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주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I am who I am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따가 좀 보겠지만 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게 뭐예요? 그 히브리어 그것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의 그것들을 앞글자를 따서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라고 하신 이 이름을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야훼라고 모세가 그때부터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죠? 네. 그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야훼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나야. I am who I am.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의 그냥 그 존재가 나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말로는 그래서 그냥 나는 나 스스로 원래 존재하고 그게 나야. 이게 그러니까 난 나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모든 걸 지었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알아갔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야곱과 이삭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야. 난 나라고 전해.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뭐라고? 나는 난데? 나는 나라고 가서 전해. 나는 나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모세가 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나는 나인 분이 얘기했다. 나의 백성을 다 내보내라. 했더니 가장 셌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미친놈 이러겠죠. 미쳤어? 뭐야? 누군데? 나는 나야? 이분이 누군데?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나인 분이 얘기했다.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전하라 했어. 나는 나.
나는 나인 분이 계속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적으로 보여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말 안 듣니까,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강력한 분이구나. 이렇게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간 거죠.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모세 이 사람들은 경험하고 이렇게 듣고 불이 임했는데 막 타지 않고 이런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경험해 갔지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거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원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강력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기적을 막 베풀면서 막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진짜 하나님이시네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3일이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로 바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경험은 했지만 사실 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또 가르쳐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 뭘 주실까요? 나에 대해 소개할게. 나에 대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막 500 몇 개, 600 몇 개 막 이렇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I am who I am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이제 알려준.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죠? 이제 나를 소개할게.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 이제 나에게 널 소개하고 싶어. 근데 이제 받았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이분이.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가 가득한 인간은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인데 하나님은 그 율법에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알아가는 게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다 숨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고 이미 들어 있지만 감추어져 있고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라는 게 가로막혀서 알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곳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데 이곳에서 막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성령을 이미 다 보내주셔가지고 이 공간에 막 바람처럼 임해 오시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뭔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아직도 나는 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감추어져 있는 채 절대로 꺼낼 수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꺼내서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길이 필요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어떤 확증이 필요하며, 다시 생명을 먹고 마시고 싶은데 생명을 마실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율법을 줬지만 인간의 죄인인 인간에게는 너무 과중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죄인은 율법 I am who I am에 대한 것을 율법을 옛다 받아라 던졌는데 받아가지고 막 짐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 알기는커녕 I am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 오히려 이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을 그냥 잘못 경험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주님이 더 부담스러워져. 그렇죠? 주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같아. 왜? 그분은 생명이고 나는 죄 가운데 있거든.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 너무 멀어요.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포장지만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예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와 예쁘다 하고 이제 봤는데 이제 루이비통 막 써 있어요. 그죠? 예쁘다. 와 너무 나에게 너무 어울리겠다 하고 갔는데 뭐 1,600만 원. 너무 좋지만 나에게는 어렵다. 그죠?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좋지만, 너무 생명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생명을 생명대로 경험하고, 빵을 빵대로 먹고, 그 생명의 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진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목자를 만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I am He. 할렐루야. I am He. 내가 그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who I am. I am에 대한 것을, 그게 나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서에 그 I am who I am, 어마어마한 창조주이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짐은 율법처럼 무겁지 않아서 이 짐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이 복음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됨을 요한복음을 통해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언약은 너희로 하여금 나는 나야, 오리무중, 알 수 없어, 어려워, 힘들어, 부담스러운 분, 좋긴 좋지만 너무 비싸서 다가갈 수 없어, 이랬던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그죠? 반값도 아니라, 그죠? 시즌 오프도 아니라, 그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할렐루야, 좀 편한 말로, 쉬운 말로, 공짜로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I am He. 그래서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 떨기나무의 이 사건은 계시적인 예표입니다. 사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인이에요. 자,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죠, 성령. 그죠? 불입니다. 불이 임하지만 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태웁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모세가 뭐예요? 영이 임한 곳에 음성을 듣습니다.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줬는데, 구약의 예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I am who I am. 그죠? 구약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I am bread 이게 아니라, I am the way가 아니라, I am the life가 아니라,
I am who I am. 그죠? 알 수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딸기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옛 언약의 예표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에게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이 옛 언약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으로는 그냥 I am인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는 그분께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분의 걸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분과 동일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무엇이냐? 그 음성은 바로 I am, 바로 예수 그리스도. I am. 아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약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그분 자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이고 구원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죠? 성령, 이 사이에 성령님이 있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 어쩌면 우리겠죠. 저와 여러분이겠죠. 옛 언약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우리에 있는 말씀은 사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건데, 율법으로는 도무지 I am who I am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어서 교회 다녀봐서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그냥 어렴풋이 교회에서 얘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은혜,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게 하는 그 말씀 길은 뭐냐?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보니? 영광을 이제 봐요 안 봐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왜? 말씀이 뭐가 되어 왔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생명, 복음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 진리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갈 수 없고 알 수 없던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1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래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품 안에만 계셔도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이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때 저 여러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모태 신앙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뉴송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로부터 그냥 교회 생활에서 경험했던 I am이 아니라 I am He라고 하는 예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좋은 거 알면서도 눌려 있고 자유할 수 없고 묶여 있고
좋지만 부담스러운 당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기 원하는 이제 요한복음의 새 언약의 메시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구원자로 왔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 I am이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7개로 설명해서 예수님 푸십니다. I am He라고 얘기하시면서 7가지로 자신을 설명하세요. 우리 영상에 나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다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계속 I am 이라고 했잖아요.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왔어요. 이 수천 년의 구약의 이 역사, 율법으로 지속되어 왔던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계속 I am 자기가, 그리고 심지어 I am he, 내가 그야, 니네가 믿고 있는 그 나를 본 자는 그를 본 거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배경이 있습니다. I am 이런,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냐? 바로 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라는 거를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I am who I am. 당시에 읽고 있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70인, 여러분 우리 성경 인텐시브 한 사람들은 알죠? 70인,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다 따로따로 놀던 성경을 가장 처음으로 총망라해서 성경 경전 순서대로 만든 구약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이 70인역이잖아요. 이들은요 70인역으로 헬라어로 이미 한번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표현, 자존자적 표현, I am who I am에 대한 이 용법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I am who I am,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I am He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가 아니죠.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선포인 거예요. 내가 I am He, 내가 야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야훼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뭘 말하고 싶은가?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했던 것처럼, 나폴레옹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 오셨던 이 예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야훼, 여러분들을 만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생명인데, 그분은 생명인데 도대체 왜 와가지고 죽어야 했으며, 그분이 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 생명의 떡을 왜 주셔야 하는지, 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피를 마셔야 하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지,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왜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역사 속에 평생 어쨌든 나는 예수와 얽혀 살아가는데 그 예수가 여러분 신분증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훼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알파벳 고대 당시 히브리어를 하나씩 따가지고 모세가 야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야훼를 주님이 결국 어떻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야훼가 누구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자, 야훼라는 히브리어 볼까요? 야훼, 그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지 않습니다. 이쪽부터 읽습니다. 오른쪽부터, 그죠? 일본어 무식하게 누구야? 일본어. 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야훼.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야훼인데 알파벳 요드 그리고 해, 요드, 해, 바. 따라해보세요. 바. 와라고도 하는데 그냥 바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해, 유테바해, 유테바해, 유테바 야훼.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읽는 게 야훼.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거룩했어요. 이거 표현 자체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러니까 I am who I am. 그분은 너무 거룩해서 이분들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 야훼라 쓰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써요.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22개의 알파벳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들이요 고대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아시죠? 어떤 형상을 봐서 그것에 대한 그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그 음구를 넣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문에도 한문 상형 문자들이 하나씩 있죠. 준비됐나요? 이거 말고요. 네. 예를 들면 자, 소를 보고서 이렇게 소의 머리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자, 소우자를 이제 만든 것처럼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제 알파벳인데 히브리어에 이것도 처음에 이제 똑같아요. 소의 모양을 보고서 소의 형상으로 만든 글자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알파벳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들은요 어떤 형상을 따서 글자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의미는 있지 않지만 처음에 봤던 형상을 했던 그것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알파벳은 뭘 보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소라는 것을 보고서 만든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이 22개 알파벳들의 어원을 조사해 가지고 다 이제 본 글씨들이 있어요. 다음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1부터 22까지 알파벳들인데, 자 여기 나오는 알파벳들의 자 아까 봤던 알레프입니다. 자 사인 아고 그리고 네임은 알레프 그리고 리터 문자적 의미는 소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고대의 모양은 저런 모양으로 했지만 라틴어에는 이걸 아라 쓴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거를 히브리어를 고대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알파벳 B에 해당하는 베트는 뭘 가지고서 형상했다고요? 하우스라고 하는 집의 형상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요드, 그죠? 요드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 요드. 이건 뭐래요? 손이래요. 손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대요. 그죠? 자 그다음 해. 두 개가 나왔죠. 두 번째 5번에 추천했죠. 해. 이거는 뭐예요? behold.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형상을 보고 만든,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뭐 뭔가를 선포하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만든 글씨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behold, 바라보다.
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뭐예요? 와, 밥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는 뭐예요? 내일이에요. 그죠? 말뚝 또는 못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야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의 글씨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림. 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죠? 손을 바라봐라. 그리고 못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도마가 와가지고 저는 부활하신 주님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 못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손구멍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20장 27,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뭘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I am who I am. 야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기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손을 보라. 나의 못을 보라.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썼던 슬로건 중에 옛 언약 속 감추어져 있던 메시아의 비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 그분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해서 쓸 수도 없어 아도나이라고 했던 그 이름이 오늘은 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날마다 매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떨기나무처럼 성령님이 이 공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여전히 율법으로만 알 수 없어요. IM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유케 하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묶여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